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은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 전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부분만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속느냐 하면 대부분 나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이 비교를 하다 보면 이 갈등이 자꾸 많아집니다. 각자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한 달에 80만 원 벌어서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에 800만 원 벌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돈 많은 사람들 거의 감옥에 다 갈 거예요. 왜? 세금 탈세하다가 온갖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보십시오. 갇혀 있잖아요. 재판 받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내 기능을, 신체 기능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심장이 뛰기나 세포 조직, 저번에 말씀드리신다면 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 세포는 살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도 나는 자고 있는데 계속 뛰고 있어요. 온몸의 신진대사가 다 돌아갑니다. 나는 자고 있는데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막 달리듯이 온몸에 끓는 피가, 뜨거운 피가 막 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따르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저 들풀도 자라게 하고 꽃이 피하고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라 죽어버렸던 그 잔디가 봄 되면 새싹으로 싹 돋아 올라옵니다. 나무가 죽은 줄 아는데 봄이 되면 다 움이 터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한들 키를 한자나 따겠느냐? 키 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키 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 문제 내 마음대로,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농사, 사업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구나 공부 잘하고 싶지. 그런데 안 되는 걸로 해야 합니까?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고, 성공은 그냥 넘어지고 빠져버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기도 말대로 그 올무와 함정,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전번에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일은 빛을 발하는 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왜 빛을 비춰야 합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 이 캄캄함이 온 땅을 다 덮였기 때문에, 이 말은 온 지역의 가정과 사람, 온 지역을 다 덮어버리죠. 흑암이.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빛을 갖다가, 이 등불을 갖다가 저 말 아래 옹기 속에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여 있다 그러십니다. 빛이 어디 있는데? 이미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느니와.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이 성도들 가정에 막 덮어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온 교회요, 어둠이 깔려 덮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 어둠이요, 신학교 덮여버려요. 목사님께 덮여버려요. 그러니까 강단에 빛이 없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흑암 속에 있는 거라. 여러분들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강단에는 항상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그걸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참말로 영광이 내게 임해 있는데 모르고 사는 거라요. 우리 가정의 흑암은 이미 결박돼 버리는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이 우리 가정에 임했는데 그걸 가정 복음하라 그럽니다. 흑암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빛이요 그냥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라. 빛이 없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고 죽어가고 있고 살 수가 없어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생물은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살릴 빛이라고 그러십니다. 이 세상을 살릴 빛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84장에 보면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오직 주 예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살릴 빛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다? 그냥 빛이 아니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사람이 안 사는 저 달나라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는,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다 비춰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두움, 즉 흑암이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 관한 응답들 증거를 주시는데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입으로 말만 소리만 지르지 말고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 그게 오직 그리스도 고백되면 이미 나를 잡고 혼란스럽게는 흑암이 결박되어 버립니다.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내 자존심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뭐 세상 명예도, 세상 것들이 좋고 같이 좋으니까 갈등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있다? 없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으시다. 시편에도 나오죠.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10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이사야 6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살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 묵상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놓아야 너를 쳤으나 이제는 이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살고 저런 아픔을 재앙과 저주에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주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전에하고 다르다. 내가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만은 과거에, 지금까지는 과거사, 그는 과거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라다녔던 그 과거예요.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아니라 이제 살아났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처럼 살고 마귀의 자녀였고 예수 믿어도 마귀 자녀처럼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제는 오늘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노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막 쳤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귀신 우상, 사신 우상 섬기다가.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이제는 주신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나르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환난풍파 혼란스럽게 이 땅에 저주 재앙밖에 없고 흑암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를 위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이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다. 사람이 위로해도 좀 되겠지만 하나님의 위로, 옆집 아저씨가 위로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위로하는 거 다르겠죠. 좀 힘 있는 사람이 위로해 주면 좀 달라요. 하나님이 바로 위로해 주실 분을, 하나님이 불쌍히 해주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도자들,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왕이 오가지고 우리나라를 섬기게 합니다. 이방인들이 너 성벽을 살 것이요, 누가 해달라 그랬나?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 왕 때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모든 나라 군왕들이, 임금들이 솔로몬에게 오고 싶어하고 한마디 듣기를 원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의 지혜로운 정치를 하니까 솔로몬이 막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오늘과 우리 15절의 말씀대로 전에는 버림받아 미움을 받았으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 15절을 우리 안 읽었지만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되게 하리니. 아멘. 그렇게 노력하는데 북한에는 참 안 됐어요. 북한이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북한에는 자꾸 다른 나라가 수교가 끊겨요. 끊기는 게 아니라 끊지요. 힘 있는 나라가 말 안 들으니까. 우리나라는 갈수록 자꾸 다른 나라하고 문이 열려요. 우리 어릴 때마다 중국하고 수교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때 70 몇 년도입니까? 그때부터 중국의 무역이 통하고, 그 앞에는 대만하고만, 대만하고 우리하고 수출 오가고 일본하고 여러 했어요. 지금은 저 세계에 제일 땅이 넓고 제일 인구가 많은 중국하고,
그 다음으로만은 인도하고 이렇게 수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주신지요. 이 글로벌 시대에 무역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 한때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필리핀이. 근데 왜 저리 된 거 압니까? 이념 때문에 저리 돼버렸어요. 미국이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미국의 그 민주주의 그거를 배척하고 서서히 이념이, 엉뚱한 이념이 들어와 가지고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 필리핀이 완전히 몰락하고 있어요. 6.25 사변 때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가지고 대한민국 저 못 산다고 사람 군인도 보냈지만 원절해 줬어요. 못 산다고.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복음의 쪽으로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이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는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좌파 우파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공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세계 역사를 잘 보십시오. 진짜 우리는 엉뚱한 사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진짜 이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필리핀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필리핀 가볼랍니까? 어떻게 사는가? 맨발로 살아요. 맨발로. 신발도 없어요. 저 낙후된 곳에 시골에 가보면 먹을 것이 없어요. 섞어놓고 밥에 먹는 것도 없어요.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막 배고프면 저 나무에 올라가지고 원숭이처럼 올라가지고 야자극이 영양가 있거든. 그 야자수 그거 조금 마시고 막 그냥 사는 거예요. 애들이 계속 말라 있어요. 한때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복음의 반대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반대쪽으로 가면 큰일 나는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가 도와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수교가 끊겨버리면 왜 됩니까? 국제 무역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필리핀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미국이 점령하고 있을 때 남이 먹을 때는 모습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그 문화를 통해서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사람답게 살아갔습니다. 필리핀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전에는 버림받아 미움을 받았으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땅은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만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다 보호를 못하고 정치인들이 다 보호를 못해야 전부 자기 주머니 생각하고 있어요. 16절의 내용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젖을 빨듯이 너가 민족들에게서 필요한 것을 얻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얻어내면은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 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을 대한민국 국민성이 그래 좋은 건 아니에요. 중국 사람보다 훨씬 못해요. 저는 중국 가봤어요. 중국 한족들이 참 사람 좋아요. 미안합니다만 조선족보다 중국의 원래 그 참 백성들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중국 한족이 우리나라 와서 공부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 왔어. 진짜 사람 좋아요. 저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진짜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생각도 없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서로 사기치고 막.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쪽 건물이실 때 장현태 목사님 우리 교회 장립지사님이에요. 복음이 열지셔가지고
미국에서 마약 중독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치료할 거라고 자기 집에서 공짜로 먹이주고 입히주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몇 년인가 모르겠 하여튼 같이 있었죠. 한 1, 2년 있었는가. 그 장현태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목사 아니죠. 신학교 다니고 이제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 가지고 그 사람 말 듣고 뭘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상당한 액수로 그 사람이 사기치 참 못됐지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줬더만 어떻게 감히 그 짓을 합니까? 그래가 장현태 목사님이 가가 미국에서 어려웠어요. 참 사람이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어째 보면 인간이 마약 중독에서 못 빠져나면 그게 인간이 아닌 거라. 내가 고장나 버렸어요. 양심적으로 그거는 안 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사는 땅에 다시는 폭력이 없을 것이고 파괴되거나 망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성벽처럼 너를 둘러쌀 것이며 입술에 항상 찬양이 모여 흘러넘칠 것이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우리 새벽에 몇 분 불렀죠?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언제 찬송해요? 주일날만? 예배될 때만?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렇습니다. 20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며 슬플 날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슬플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죽어도 슬플 일이 없어요. 천국 가셨으니까. 내가 죽어도 슬플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육신적으로 못 보니까 좀 섭섭하지. 마누라가 죽고 신랑이 죽어도 그렇게 슬플 일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침 해가 뜰 때에. 그 말이니까 천국 가면 다 만나요. 먼저 가세요. 내 나중 갈게요. 빠이빠이.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시 동안 이 세상 더 살면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우리는 이 땅에는 소꿉장난입니다. 잠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네피림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도 제대로 이 은혜를 못 누렸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김 제임스 버전 그 번역에는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 은혜를 찾아 우리가 만나가 누려야 됩니다. 은혜를 인데 못 찾고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카드 사용 안 할 때죠. 어째 옷을 갈아입고 가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어. 지갑을 안 가져왔어. 야, 큰일 났대요. 이거 가지고 출타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면 그때는 카드 사용 안 했거든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마침 뒤 호주머니 딱 보니까요 10,000원짜리 2개가 그때는 50,000원짜리 없었어요. 딱 구겨져 가지고 뒤 호주머니 딱 있는 거라. 와, 그 반갑대요. 아이고 요 가지고 차비다고 요 가지고 밥도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 먹겠다 싶은 게 얼마나 반가운지. 따라합시다. 모르면 못 누린다. 한 번은 가방 들고 전도학교 강의한다고 아침 막 씻는 놈한테 머리 털고 빗고 막 시간이 바빠요. 아침에 막 일찍이 저 진주 전도학교 간다고 준비해가지고 뛰어나가는데 그때도 카드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때. 기름 보니까 앵꼬되게 돼 있어요. 기름이 자동차 불이 올다가 껐다가 진주까지 가면 딱 100km거든요. 킬로미터가 딱 압니다. 이야, 그것도 구포 그 낙동강 다리에서
진주 톨게이트까지 100km인데 이 기름이 깜빡한데 큰일 난 거라. 진짜 기도 나오대요. 가면서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거 뭡니까? 돈은 없는데 큰일 났다 싶어. 그 차를 세웠어요. 기도하다가 어디 빌릴 때는 있습니까? 어디 도로가에서 어느 집에 가서 돈을 빌릴 거요? 기름을 어디 가서 공짜로 여줍니까? 큰일 났다 싶어요. 주역하고 가방을 지퍼를 열고 거꾸로 흔들었어. 내 가방 안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나는 언제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봉투가 안 있는데 보니까네. 어디서 차비 받은 게 10만 원. 봉투 걷다 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아이고. 따라합니다. 없으면 어렵다. 내게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지혜, 지식, 모든 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못 누려. 없으면 못 누려.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웬만하면 카드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거 하면 되지만 그때는 돈 없으면 꼼짝도 못 해요. 기름을 안 넣어주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죠. 복음의 그 복음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죄가 클수록 은혜는 더 넘친다는 말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되니까. 죄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또 읽어보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칭의를 받은 것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입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 많다는, 자꾸 죄짓고 살아 그 말 아니고,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주님 앞에 내 죄가 자꾸 더 보이고 더 커 보이고, 그러면 은혜가 더 크게 돼. 내가 조그만한 죄 그거 용서해 주면 은혜도 조그만하겠지만 억만 죄악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으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신지 나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나는 믿고 또 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 늘 보호, 늘 인도, 늘 공급, 늘 치료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고 6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이 된다. 1000명이.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그러십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이 될 것이라는 말이면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한 명이라도 제대로 깨달으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복음 가진 자가 한 명만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무도 안 믿고 여러분들 한 명만 믿어도 여러분들 가정은 하나님이 복음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작은 자가 1000을 이룹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가 수천 년 된 게 아닙니다. 불과 120-30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요, 마을마다요, 저는 차를 타고 이래 가면요, 내가 운전할 때는 저 밖을 구경을 잘합니다.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다. 마을마다 십자가 예배당이 있어요. 해외 나가봤지만 이런 동네가 없어요. 아 참네. 세계 나라가 다 그런 줄 압니까? 종탑을 다 시골에 예배당 다 세워놓고 십자가 다 달아가지고 그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림을 좀 그렸어요. 이 풍경화를 그리고 수치와 물감을 그리는데요, 그 예배당이 없어도 뭘 그래도 꼭 예배당을 그리는 거예요. 나 그리 엮고 싶더라고요.
내 그리면은 예배당 다 종탑 따위가 그리는 한 만들어 넣는 거라. 우리 선생님이 알아요. 이 그림은 강건지 그림으로 그래. 그런데 그 그림이요, 제일 먼저 딱 뼈가 붙입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다닐 때도 게시판에 붙이잖아요. 예배당을 그립니다. 나는 예배당이 보기 좋더라고요. 이 꼴짝에도 믿는 사람이 있구나. 이 마을에 흑암이 결박되고 있구나. 주일마다 저기 예배 드릴 거 아니냐. 시골에 가면 새벽기도 다 하거든요. 새벽기도 할 거 아니냐. 작은 자가 뭐요? 1000명만 되겠습니까? 몇 명이 들어와서 이 나라에 복음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거의 1000만 명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1000명이 아니고 약자인데 약한 나라인데 강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작아 보여도 복음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파수해야 돼. 교회가 복음을 파수해야 됩니다. 복음을 파수해야 됩니다. 다른 거 가지면 됩니다. 사람 너무 믿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다른 이론 사상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이데올로기가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신학. 앞으로 정치인들도 신학교 와서 신학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 복음 중심이 아니면요 이 땅이 큰일 납니다. 나 여호와가 뭐요 속히 이루겠다. 그 11절의 내용 아니십니까? 11절의 내용. 너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힌지 아니하고 왜 성문을 열하십니까? 수거가 잘 되는 거요. 무역이 잘 돼.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온다 그러십니다. 가져오라가 아니고 막 가져오는 거라.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꼼짝 못합니다. 12절에 우리나라를 돕는 나라는요 잘 됩니다. 또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는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파멸 멸망을 시키버려요. 대한민국 뭐가 잘나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해줘요? 복음 때문에.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괜찮았어요.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지. 13절에 레바논의 큰 나무들이 풍부하여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 이 지역의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게 된다 그러죠.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고 우리 인간의 힘을 하려고 예배당 지어놓으면 예배당 지어놓고요 막 진짜 방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갖다 붙여주면 뭐 예배당 건축하고 교회도 잘 되고 빚도 빨리 갚고 교회는 부흥하고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거지. 14절에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은 와서 굴복하고 언젠가는 무릎 꿇습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와서 무릎 꿇을 줄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파수하고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김정은이가 이제는 막 연방 정책을 뭘 하든지 남한 정책을 따르고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김정은이도 불쌍하죠. 어린 아이가. 우리 아들보다 나이 작은데 안 됐어요. 보니까 흑암이 그 사람을 아마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쌍해요. 제가 노래를 좋아합니다.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하도 옆에 누구 목사님들이 뭐 좋다 해서 한번 들어보는데 아 진짜 그거 뭐 배울 게 있더라고. 뭐 이 가슴에 와닿는 가사 말이요. 김광석, 우리 젊은 사람들 김광석 알지요? 가수 죽었죠. 자살했는데 뭐 잘한다기보다는 들어보니까 그 노래말 가사가 완전히 불신자 상태. 마음으로 참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이 사람 젊은 사람 대구 사람인데 대구 대명동 사람이더라고. 내 대명동 옛날에 가봤거든. 대구 대명동이 거기 사람인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젊은 나이에 자기 노래말로 30 초반에 죽었잖아요. 뭐 하여튼 자선인지 타선인지 몰라도 불신자들은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음악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기타 하나 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해. 기타가 드럼 소리 내고 기타 하나 가지고 30몇 가지 악기 소리를 막 낸다는 겁니까? 치고 끌고 막 하여튼 신기합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불쌍하더라. 여러분들,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굴복시키고 우리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자들로 굴복할 것이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왕 같은 제사장.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아까 1절 말씀대로 이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필리핀처럼 됩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한때는 주일날 평양시장에 장사를 못하고 문 다 닫아야 되고, 주일날은 다 교회 가보니까 샀다 문 닫아 놔놓고 예배당 가니까 주일날 장날에도 평양시장이 안 서는데, 예배당 문 닫은 공산주의 주체사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배고픈 나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러다 가지고 예배당 문 닫으면 망해요. 복음을 파수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중국 가보셨습니까? 나는 북한 가보지는 못했지만 압록강 저쪽에서 두만강 저쪽에서 쭉 올라가면서 택시를 타고 쭉 북한을 가봤어. 진짜 비참합니다. 어쩌면 포탄 맞은 것처럼 산이요 커피처럼 새카맣게 타가지고 쪼그라뜨 색으로 새까맣게 흙이 막 어찌 그렇게 새까맣습니까? 남한거라 안 보이고, 군인들이 서가 있는데 또 허수아비 서가 있는 것도 여비 가지고 보여요. 딱 압록강 그 거리 얼만데요.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 저 땅에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막 포탄 맞은 것처럼 산에 막 풀도 잘 안 자고 이상하대. 그 땅이 새까맣게 타가 있어요. 저 어찌 살겠노 싶어. 빨래방망이를 들고 아낙네들이 와서 그 도망강 가야고 아주 빨래 씻거죠. 근데 그거를 멀리 크루스 해가지고 카메라 저는 찍어온 건데,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강가에 가서 빨래 씻거든. 군인들이 몇 명요 옷들이 벗고요 자기 옷을 강에다 빨더라고. 빨아가지고 틀고 둘이서 자꾸 막 돌리고 막 이러더라고. 다 보여. 딱 한마디로 한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70년 이전까지는 잘 살았거든요. 흑백 TV가 우리나라보다도 북한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그러십니까? 지금 왜 저 나라가 저렇게 돼버리십니까? 모든 나라 문을 다 막도록 왜 그래 됩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문 닫히면 모든 문이 닫혀버려요. 이사야 20장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읽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을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했는데 그 빛을 못 전하도록 예배당 문을 다 닫아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맞두드려 패고 가두고, 지금도 수용소에 가면은 신자들은 수용소에 가니까 늙어 죽은 사람 거의 많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수용소 가가지고 얼마나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념을 가지고 이 땅에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미 주셨단 말이요. 내가 어디 해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데, 생명의 빛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나의 은혜로 살아라. 이제는, 이제까지 너희들이 고생했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러나 이제는 오늘부터 내 은혜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